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셋째 날 새벽 이슬을 맞이해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부흥회에서 우리의 찢긴 심령을 안고 통곡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그 은혜의 열기가 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피 흘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찌르고 피나게 했던 그 지독한 가시덤불들 이 시간 주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 담당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라는 관계의 가시가 우리 영혼을 찌를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쓰러졌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저주의 가시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가시덤불이 거룩한 은혜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기적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련의 셋째 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럼 피곤한 육신을 끌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참 힘들죠? 네? 일찍 일어나서 하려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진실함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 신선한 공기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방 침대에 누워서 등 따숩게 지지고 있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억 개, 수억 개인지 수백억 개인지 수천억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마하게 많겠죠. 그 어마어마한 별들,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고 창조의 솜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3절과 7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었으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들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거 더 읽어봐야 되지만 요것만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파들어가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딱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무슨 소리냐? 모든 게 다 하나님 창조하셨지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게 어딨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 죄는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야 좋다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자, 18절입니다.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영광을 것이가 내가 먹을 것은 가시. 하나님은 가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의 그 어떤 장미에도 어떤 나무에도 사람을 찌르는 가시는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가시는 언제 어떻게 왜 우리 인생에 도달하기 시작한 거냐? 오늘 본문이 그 기원을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반역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가시가 생겨납니다. 바로 그때 타락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뱉어낸 독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이 잉태한 저주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찌른 죄의 결과가 도리어 인간의 발목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돌아온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 계속 찔러보세요. 아주 환장하죠. 저는 예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톱 밑에 작은 가시들이 자주 박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박히고 나면요, 이게 계속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빼내려고 막 바늘 가지고 이렇게 파요. 여기서 피가 그냥 철철철 날 때까지 파요. 근데 안 나와. 나오면 좋은데.
그 정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뺀 적도 있었고 제가 승질이 들어서 내 손이 뭉그러져도 나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파내는데 야 그거 안 나오면 진짜 괴롭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찔러도 그렇게 괴로운데 눈에 보이는 큰 가시가 계속 찔러보세요. 사람 환장하고 미칠 것 같은 기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찌르는 이 가시를 우리 힘으로 뽑아낼 수 있겠는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들은요, 뭐 뽑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 인간관계의 가시들, 병이라는 가시들, 물질이라는 가시들, 이런 가시가 계속 우리를 찔러대는데 우리가 이런 가시의 저주를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있겠느냐? 없어요, 없어. 근데 이 문제는 이따 또 나오니까 이따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우리 현실을 좀 정확히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에는 지금껏 가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경 좀 해보게. 나는 한 번도 가시에 찔려본 적 없다. 사람이든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한 번도 가시에 찔려본 적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아마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애들도. 왜냐? 우리 피조물들은요, 아담과 하와이의 이 반역 이후에 저마다의 가시를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 못할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 뭐 자기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일어난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며 고통의 눈물을 삼키는 분이 있어요. 뼈를 깎는 수고를 해도 가난과 빚이라는 이 가시가 매일 목을 조여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주에 기사에서 봤는데 17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게 몇 달 새에 5천만 원이 됐어요. 사채를 빌려갖고 갚아도 안 갚아지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피눈물 나게 하고 가장 미치게 하는 가시는 따로 있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또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배우자가 내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될 때, 그때 참 견디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라는 가시에 찔릴 때 그래서 제일 아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밤을 새워 통곡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장례를 해준 자매가 있었어요. 하영이보다 한 4살, 3살 많은, 지금 하영이가 24, 28인가 그랬었어요. 얼마나 아리따운 때입니까? 28 나이면은. 근데 스토커한테 걸려갖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가시가 찔러대니까 결국 해서는 안 될 자살을 했어요.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인터넷에 자살동호회라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모르셨나 봐요. 자살동호회라는. 혼자 죽기는 겁나니까 같이 모여서 죽자는 거예요. 간혹가다 뉴스 나오잖아요. 저기 강원도 어디에, 인천 어디에 모텔에서 남녀 20대 남녀 30대 남녀 몇 명이 같이 죽어있는 기사들 나오는 거. 심지어 그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가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가 목사가 자기 말 잘 고분고분 안 듣는다고 사례비를 6개월 이상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이제 막 파출부 같이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막 담회를 하면, 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담회하면 막 나한테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이러질 않고 그 장로가 얼마나 그 목사를 들들 볶고 괴롭혔는지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원도 어느 교회가 나왔다고 소식을 듣고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교회로 옮기려고. 청빙이 됐어요. 이제 날짜 딱 잡고 이사를 하는 날입니다. 짐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이사 짐 다 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 교회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니까 장로가 그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소리 하고 이 목사가 돈 횡령해가지고 우리에게서 쫓겨나는 거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짐 다 뺐죠. 갈 데는 없죠. 밖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왔는데 쥐약을 마신 거예요. 그 병원으로 옮기다가 죽었어요. 그 목사님도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고 분명히 죄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자살했겠어요? 그 자매가 28살 그 아리따운 자매가 왜 자살했겠어요? 사람의 가시 때문에. 사람의 가시. 너무너무 찔러대니까 견디다 못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런 거예요. 이 가시가 사람을 너무 환장하게 만드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담인데 지금 그 장로 가정은요 가문 자체가 멸문가 되게 됐어요. 지금 멸문이 됐어요.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뼈 아프고 무서운 영적 현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 가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가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떼까치라고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참새같이. 아주 작고 앙증맞아요. 되게 예뻐요. 근데 요 떼까치가요 반전이 있는데 소름 돋는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구리나 쥐 또 작은 벌레를 사냥해서 먹는 애인데 그 자리에서 먹지를 않아요. 그걸 가져가서 날카로운 가시에다가 여기 가시가 없네. 가시에다가 푹 꽂아버려요. 그러면 살아있는 애들이 가시에 꽂혔으니까 어때요?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아파갖고. 그러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파들어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걸 즐겨요. 이 새가. 그러고서는 한 번씩 와서 뜯어먹고 또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고 있다 또 와서 한번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저 떼까치의 저런 사냥 습성을 가시꼬지 또는 먹이꼬지 습성이라고 불러요.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다. 그렇게 가시에 찔려갖고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저짝으로 합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방식이 이 떼까치의 사냥 방식하고 일치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가시가 도달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삶에 도달한 이 가난의 가시에, 질병의 가시에, 자식의 가시에, 부부라는 가시에, 이 관계의 가시, 날카로운 관계의 가시에다가 우리를 확 꽂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몸부림을 치고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용을 쓸수록 어떻게 됐냐? 가시가 점점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쑤시고 들어와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마귀가 박수를 치고 조롱하면서 천천히 우리 영혼을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가시를 뽑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돈이라는 핀셋으로 가난의 가시를 뽑아버려 있고 알량한 자존심과 철학으로 관계의 가시를 잘라내려 했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 죄의 결과인 저주의 가시를 단 하나도 스스로 뽑아낼 수 없다는 사실만 절감했을 뿐입니다. 내가 뽑으려는 들수록 가시는 더욱더 부러져서 내 살 속에 더 깊이 박히게 되고 내 영혼은 더욱 썩어 그렇게 썩어 들어갈 뿐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저주받은 가시 내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인생의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평생 피 흘리며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덤불 속에 갇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가시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무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생각할 때 나이가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양을 끌고 돌산인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 꼭대기에서 호렙산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네. 백두산이 그렇죠. 제가 한라산보다. 한라산이 1950m죠?
맞나? 그럴 거예요? 1990몇 미터예요, 호렙산이.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 돌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거기에 올라가서 뭘 찾냐면 돌산인데 풀을 찾고 있어요. 그 풀 찾을 때 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하나 펼쳐지죠. 광야에 흔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였죠. 가시떨기 나무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나 찢고 살갗을 찌르는 저주받은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가시떨기 나무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애굽의 압제 아래 이리저리 찔리고 피 흘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 죄와 저주 아래 서로를 찌르며 고통받는 우리의 흉측한 몰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죠. 하나는 모든 더러운 것을 말끔하게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마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재만 남아야 됩니다. 다 타버려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닿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죄로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봤듯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왜 안 타느냐? 출애굽기 3장 2절 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며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로부터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저주받은 가시덤불 가운데 임했는데 가시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은 것. 아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태워주기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가시떨기 나무의 기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죄는 태우시지만 우리 죄인은 불쌍히 여겨 살려내시는 그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뭐라 불렀어요? 율법의 신명기에 저주의 나무라 불렀어요. 이 지구상에 유일한 저주의 산물은 가시 하나였는데 예수께서 머리에 있다 얘기했지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직접 가시 저주의 나무인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걸 우리가 은혜라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가면은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여기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높은 거대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3,000년 이상을 산 나무들입니다. 3,000년 이상. 근데 조류학자들이 이 나무들의 번식 과정을 연구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나무의 솔방울은요, 이게 솔방울이 탁 터져서 거기서 딱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심겨야 그게 또 나무가 자라는데 이 솔방울은 이 송진이라 그래야 되는지 뭔지 아무튼 굉장히 단단한 물질로 겹겹이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도 터지질 않는 거예요. 저절로. 생각해 보세요. 솔방울이 터져야 씨가 퍼지는데 씨가 안 퍼지니까 어떻게 나무가 번식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씨앗은 솔방울 안에 갇혀갖고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나무들이 번식해서 지금 거대한 숲을 이뤘는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산불이 날 때 간혹가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뭐 며칠, 한 달, 두 달간은 산불을 나잖아요. 그런 산불이 나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지나갈 때 그 섭씨 수백 도가 넘는 불들이 이 열 솔방울 안에 갇혀있는 그 송진 안에 갇혀있는 그 솔방울을 터쳐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송진을. 거기서 탁 터져가지고 그때 거기 있는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요. 이 화마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 떨어져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생명을 틔우고 번식해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잡초와 병충해를 다 태워서 숲이 건강해진 상태에 영양분이 가득한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세카이어가 씨앗을 퍼뜨리고 수천 년을 자라나는 거목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현상을 뭐라 불렀냐? 세로틴이라고 불렀어요. 화재 후 종자 방출. 불이 있어야만 번식할 수 있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불이 아닙니다. 마귀의 불은 우리를 죽이러 오지만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려고, 생명활동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독한 가시덤불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불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을 녹이고 내 아집을 녹여서 이 단단한 송진을 녹여서 거룩한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뽑아버릴 수 없는 그 가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인간관계의 가시에는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이 임할 때 그 가시는 더 이상 찌르는 가시가 아니고 내 영혼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 생명이라는 씨앗을 폭발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완벽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지금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라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시가 더 이상 괴로운 가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꽃은 이렇게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거룩한 산불이었던 겁니다. 가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집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를 예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쪽 교회에 진짜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해서 옮겨왔다고. 이쪽 교회에 있다가요 몇 년 못 있고 갔어요. 왜? 이쪽 교회도 있거든요. 가시가. 교회 어느 교회도 가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내가 나를 찌를 때도 있어요. 우리 몸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를 피해서 다니려고 해서는요 평생 가시 못 벗어납니다. 그 가시를 녹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인들이요 교회 잘 안 나오죠. 교회 잘 안 나와요. 그걸 뭐 부르기 좋게 뭐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부르는데 안 나가 성도 거꾸로면 안 나가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 전부 영적 자살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가시와 엉겅퀴들이 우리 주변에 다 포진하고 그냥 우리를 에워싸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을 뒤져보세요. 가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시를 제거해야 살 거 아니에요. 뽑아야 살 거 아니에요. 녹여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련을 개최한 겁니다. 이 2박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가시, 나를 찌르는 이 물질의 가시, 질병의 가시, 관계의 가시를 좀 녹여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숨 좀 쉬고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 수련을 개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괜찮은 나무가 아니라 왜 쓸모없는 가장 쓸모없는 형편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셨던 걸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가시떨기 속으로 임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임재해서 저주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단 말인가?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내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형태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려가는데도 더 이상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탓하지 않아요. 하늘 보좌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을 때 거룩한 불꽃이 가시떨기에 임한 겁니다. 과정과 순서를 보세요.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 그리고 바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니까 이게 뒷순서가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된 후에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 절규가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의 기도가 쾅쾅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를 뽑고 녹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심장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좌에서 일어나 그 척박한 나라는 가시덤불 속으로 강림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될 영적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가시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맥에 있지 않습니다. 얄팍한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있지도 않습니다. 상담받는다고 세상에 우리 가시 뽑혀나가지 않아요. 뭐 요즘에 유명한 2호선 뭐 그 사람, 그 다음에 뭐 오은영, 그거 상담 백날 받아보세요. 그때는 뭔가 된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아도요, 다시 가시 잘합니다. 그런 거는요, 우리 인생에 가시 뽑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내 가시는 뽑혀납니다. 어제까지만 나를 찌르던 사람인데 괜찮아요. 가시에 찔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거 뽑겠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내 손에 피 묻히는 게 아니라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맹렬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고 소리는 지르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유 죽겠습니다. 돈 때문에 죽겠고 병 때문에 죽겠고 죽겠다고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하소연은 잘해요. 몇 시간씩 전화통 붙잡고 수단을 잘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30분은 못 써요. 그냥 동석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어떤 분은요 5분도 안 돼갖고 그냥 팍 고개 이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계속 눈 뜨고 나랑 눈 마주 차지도 않고. 그 5분을 기도를 못해. 5분을 기도를 못해요. 가시 때문에 미치겠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그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용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가시를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시를 뽑고 싶으면은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그거 정말 정신 나간 짓이. 기도는 교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 전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라는 구원자를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셨냐? 여러분을 괴롭히려 주신 거 아니에요. 제발 이제 사람 좀 그만 의지하라고, 세상에 썩을 동아줄 그만 붙잡으라고, 우리 입을 열어서 너 괴롭냐? 정말 아프냐? 너 힘드냐? 너 죽겠냐? 그럼 이제 제발 나를 향해 입을 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라고 가시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그리고 듣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보여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옆구리에 아픈 가시를 찔러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거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이렌이고 사인이에요. 영적 알람입니다. 그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맞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저 가시가 날 또 찔렀다고 하나님 앞에 일르면서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로 인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 그 가시를 뽑아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찌르는 이 지독한 가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관계 가시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서를 펴서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머리에 씌운 게 뭐였습니까? 가시관이었어요. 무거운 철모도 아니고 화려한 금관도 아니었습니다.
가시로 관을 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구속사의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다시 면류관을 열고 그 머리에 들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강하시사. 요한복음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사제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지금 군병들은요 아무 의미 없이 관을 씌웠겠죠. 그냥 예수님 괴롭히려고 씌운 겁니다. 아무에서나 구할 수 있는 가시나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시나무니까 그냥 그거 꺾어갖고 예수님한테 씌운 걸 거예요. 고통을 더 주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하셨다고 했죠.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온 땅에 가시가 돋아났어요. 그리고 그 가시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발목을 찌르고 영혼을 찔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가시를 다 긁어 모아갖고 당신의 거룩한 머리에 쓰신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깊숙이 파고든 그 날카로운 가시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악의 가시였습니다. 내 혈기로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찔렀던 교만의 가시였습니다. 내 욕심으로 이웃을 짓밟았던 탐욕의 가시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게 했던 가난과 질병에 저주받은 가시였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가시들을 예수님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당신의 머리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에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가시에 찔려 머리에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보혈이 저주받은 가시를 적실 때 우리를 올감했던 사망의 가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의 이 위대한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찌르는 모든 가시의 독이 영원히 제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인생의 가시가 더 이상 저주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합니다. 가시 좀 뽑아달라고. 근데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그경이 기뻐함으로 나를 약하게 사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입담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뽑아주신 거예요? 안 뽑아주신 거예요? 안 뽑아주셨어요. 대신 그 나무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그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가시가 나를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생명줄이구나. 그 순간 그토록 바울을 찔렀던 질병의 가시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가시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가시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가시가 뽑혀나갔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시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내가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가시가 다시 날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그 가시가 더 이상 아프지를 않아요. 아멘. 그 가시가 더 이상 나를 찌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서 아침 잡수러 가시다 보면은 밖이 어두컴컴할까요? 화날까요? 화나겠죠. 아까 여러분 내려오실 때 벌써 환해졌잖아요. 가시의 저주가 있는 어두운 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찬란한 아침이 밝으면은, 생명의 아침이 밝으면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인생에 도달한 가시를 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왜 나의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 붙들고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내 손으로 가시를 뽑으려는 멍청한 짓을 당장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과
아픔을 주님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찌르니 가시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불길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체면 다 내려놓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여러분을 덮고 있는 가시덤불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찔림당하던 그 가시를 이제 친히 주님이 찔림당하시고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에 예수의 보혈이 덮여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덮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적의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박힌 가시들을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면은 나를 찌르는 가시들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지금처럼 믿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세이비어 해결자 하나님으로만 믿지 마시고 로드 나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시를 이기는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던 배우자와 자녀라는 가시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훗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동역자로 완벽하게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을 내려갈 때 더 이상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리는 패배자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으세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어떤 가시덤불에서도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가슴에 품은 위대한 영권자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시를 뽑았다고 가시를 덮는 은혜를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축복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곧다시 암초가 자라나가서 잡초가 자라나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가시나무가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은혜 받아서 가시가 진정이 되고 가시의 아픔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열심으로 뿌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축복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 복받을 짓을 좀 하셔야 돼요. 왜?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성경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제발 자기 자신과 자식만을 위해서 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그래서 가시의 저주를 영원히 해결받고 풍성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셋째 날 새벽 인생의 가시덤불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백성들을 통곡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내 죄 때문에 도단한 저주의 가시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손으로 가시를 뽑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내 영혼과 가정을 더 깊은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때까지처럼 가시에 꽂아놓고 비웃는 사탄의 조롱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던 우리의 무서운 영적 게으름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 하늘문을 찢으시고 이 산상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광야에 바짝 마른 가시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거룩한 불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찌르는 가난과 실패의 가시를 태워 주옵소서. 내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가시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서로를 찌르고 상처내는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그 독한 가시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여 저주받은 가시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기적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울이 가시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과 부르짖음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100%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시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가시 속에서는 타오르는 성령의 물꽃을 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영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모든 성도의 심장에 가시관에 피부는 십자가를 콱 찍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